네, 오늘 저희 같이 나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산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4장과 5장에서는 그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 앞에 자정한 이 하늘의 존재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저희가 이제 살펴볼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죠. 세 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 20장까지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21장 22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에 대한 환상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게 다 머리에 있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일곱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재앙인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요한이 15장에 보면 앞에 보던 환상과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받고 그들이 그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16장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는 건 이제 앞에 12장부터 14장까지 본 어떤 이 하늘에서 일어났었던 이 마귀와 이 교회의 영적인 전쟁, 이 환상과 다른 종류의 이제 환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재앙의 환상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보면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환상이라는 뜻이죠. 환상을 보았는데 그냥 환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쏟는 대접 재앙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정말 그대로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대접을 쏟아야지 막 이렇게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환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환상이고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재앙.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 가운데 어떤 최종적인 재앙의 완성, 하나님이 재앙이 맞춰지는 이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더 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이 땅에 내리신 재앙들 가운데 더 이렇게 종말 마지막 때에 더 가까웠을 때 일어날 환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은 이 경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고를 하심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재앙은 최종적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보면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고 이상하다라는 이 말은 장엄하고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크고 놀라운 신기한 일이라는 뜻이죠. 3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또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고 놀라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잔혹하고 부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생각할 때,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생각할 때 막 이렇게 공포감을 갖고 그것을 막 무서워하면서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맨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성경 666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막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막 666,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막 공포스럽고 기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큰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최종적인 심판과 재앙은 결코 공포스럽고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재앙의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그 재앙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재앙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 재앙과 그 어떤 재앙의 강도가 그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이마에 인을 치셔서 자기 소유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분명하게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기괴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이단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환상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재앙은 두렵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이렇게 보았으니까 이 천사들이 재앙을 땅에 막 쏟아붓는 이런 것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2절부터 4절까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긴 자들, 3절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럽게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 땅의 악한 세력의 통치는 완전하게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심판이
어떤 이 구원의 완성과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14장 1절과 5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먼 미래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이 모습이 또 나오는 건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재앙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고 14장에서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면 이 15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유리바다,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장과 다르게 불이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소멸되고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보았던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이 핍박,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이 압박과 경제적인 유혹들, 이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이런 것에 믿음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인내하며 믿음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온 이 사람들이,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통받는 삶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이 괴로움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통당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물론 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내가 입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삶, 이 땅의 보화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통을 선택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삶을 통해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참되고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삶으로서 살아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인 거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힘이 세서 힘으로 밀어낸다고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 그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그 순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야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날에 이르기까지 힘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긴 자로,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안 보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안 보이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면 더더욱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아무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이긴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성도들을 공격하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감당할 때 분명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공격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것, 고민하는 것, 괴로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굳건히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해야죠.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을 잘 견디어내고 그 악한 날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인내의 믿음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이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둘 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이 홍해를 건넌 그 자리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죠.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죠. 그것처럼 지금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 세상에게는 재앙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 구원받은 자들, 이 고통의 때를 통과하고 이긴 자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찬송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능력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그 심판을 통해서 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홍해의 물로 덮어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거절하죠.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더 괴롭게 더 많은 일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는 그 큰 고통을 보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가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다 그 홍해의 물에 다 수장되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고 그때서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이죠.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도 로마 황제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힘없이 정말 한없이 약한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한이 보여주는 이 환상, 재앙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이들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요한에게 주셨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부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하죠. 또 4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이고 심판이죠. 이 로마의 핍박과 어떤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어떤 세상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시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야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면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참 감사한데 괜히 그 앞에 서서 붙잡고 막 욕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교회라 그러면 그냥 싫어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의 악함과 불의에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박국도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긴 자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만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만 의로우신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많은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은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내고 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불러야 하는 찬양인 거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정말 마음껏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우리가 이길 자들이고 이긴 자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시 한번 잘 보면 이들을 분명 2절에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이긴 것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겼는지, 내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그들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신들이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뭔가를 잘 버텨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긴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은혜로 사는 자들. 오늘 우리 PBS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원래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쫓아가고, 지금 저희 항상 저 어렸을 때 이 교회 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게, 이상하게 그때는 그 주일날 아침 9시에 만화 영화를 했어요. TV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 어머님이 저 교회 가라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걸 봐야 되는데. 원래 제 욕심대로 살면, 제 뜻대로 살면 교회 안 가죠. 그거 봐야죠.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의 원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은혜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다고 교회가 가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나인데, 그런데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원주에 있는 것도, 원일교회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긴 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PBS 본문 여러분 한 번씩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다.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사람이 둘로 나뉘어지죠. 시기심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마음의 그 시기심, 마음이 죄악된 감정들, 교만한 마음,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누군가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이렇게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조건들이 많은데도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데 가겠어요? 못 가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저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학위는 없어도 저 사람보다 설교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도 혼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죠.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에 가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훈아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어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나훈아 인기가요 이렇게 뭐가 있나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름 모를 잡초야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 이름 모를 잡초 이런 거 듣고 이렇게 노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이 은혜, 여기까지만. 네, 그런 은혜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찬양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풍성히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 나의 앞날이 조금 불안정하고 앞이 좀 잘 보이지 않고 돈이 없고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울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야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불안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이렇게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네 지금은 힘드니까 찬양하지 마. 너네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배하지 마. 저 천국에 가서 해.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힘도 얻고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힘을 얻어야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이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의 찬양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다시 하늘을 바라볼 때 요한이 하늘을 바라볼 때 성전이 열리면서 이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에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증거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뜻합니다. 실제로 하늘에 진짜 어떤 모양의 성전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를 이 요한이 바라본 거죠.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본 것입니다. 여기를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고,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여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이고, 또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복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천사들이죠. 이들이 내리는 재앙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고,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이들에게 주는데, 네 생물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이 네 생물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특별한 이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에게 이 진노가 담긴 대접을 주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금 대접, 이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요. 5장에서는 그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데 그 올려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에다가 담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 이 땅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진노를 담으셨고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충만히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고, 그 연기 때문에 그 성전의 능히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모세가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득히 충만히 역사하실 때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려드릴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비 없고 중단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그것은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그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인내로서 기다리시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무한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전도도 선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할 그때가 사실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지금은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아닌 거죠. 아직은 뭐 예배가 끝나고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고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기회 주신 이 때가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때이고 우리가 구원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가지려는 것 나도 갖고 싶어서 그들처럼 똑같이 막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미루고 헌신을 미룰 때가 아닌 거죠.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막 엄청 대단한 막 헌신과 엄청 대단한 막 사명감 막 이런 걸 제가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보고 삶을 다 내팽겨치고 신학교 가서 막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미루지 말고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시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공부하는 거 성경 박사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거 당장에 막 10명, 100명, 1000명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여러분 한번 전도해서 3000명 데리고 오십시오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한 번이라도 야 교회 가보지 않을래?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 이 한마디라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꾸 미루고 자꾸 이렇게 내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겠다. 내가 더 뭔가 편안해지면 하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정말 그 한마디라도 주님을 위한 작은 거 뭐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하는 거 아니어도 그냥 토요일날 청소 한번 이렇게 걸레질 한번 하러 오는 그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그거라도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약된 세상과 구별되도록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가 여기 이제 좀 안 좋은 말을 썼는데 빠꾸 없는 심판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그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했는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죠. 그 몸이 아파서 이렇게 막 간신히 막 자기 몸만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영향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에서 무시와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좀 대단한 걸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우리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